두어 달 전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 2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화장실에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위치도 딱 변기에 앉으면 무릎 정도에 딱 떨어지는데 제일 기분 나쁜 위치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떨어지면 그래도 뭐 견디겠는데 그렇다고 뭐 뚝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 한 30초에서 1분 사이에 이렇게 떨어진답니다. 잊을만 하면 떨어진다는 거죠. 위치도 기분 나쁘고 시간도 아주 애매한 그런 물이 천장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이리저리 연락해서 사람을 부르고 3층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혹시 누수되는 곳이 없는지 화장실도 보고 뭐 거실도 보고 이곳저곳을 다 봤는데 따로 누수되는 곳은 없답니다. 근데 하나 의심 가는 곳이 있다면 보일러실인데 보일러가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보일러의 관이 지금 상당히 좀 헐거워지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 수도꼭지 부분 그 부분이 너무 녹이 슬어 가지고 그쪽에 지금 물기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일러실 아래쪽이 좀 어느 정도 좀 말라 있긴 하지만 물기가 축축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녹슨관을 교체하고 또 꼭지도 교체하고 그렇게 정도 지나서 다른 곳에서는 문제점을 찾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고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작업자가 갔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계속 물어봤어요. 혹시 물이 셉니까? 여전히 새고 있습니다. 2주 후에 또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셉니까? 새고 있어요. 지금도 셉니까? 3주가 지나자 그래도 떨어지는데요. 근데 한 달쯤 지나자 목사님 천장에 물 떨어지던 거 이제 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복음을 듣는 것만큼 기뻤어요. 드디어 이제 확실하게 누수되는 거 잡았구나. 그래서 잊고 살았는데 2주 전에 또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이제는 천장이 아니라 물이 벽을 타고 조금씩 내려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어느 곳에서 어쨌든 물이 새긴 새는데 그래서 그 보일러실 있는 그 부분을 고쳐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벽에 물이 이렇게 조금씩 뭐 기분 나쁘게나 아니면 뭐 줄줄 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물이 조금씩 비친다는 것은 무언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목사님 지금은 또 안 셉니다. 이게 물이 비쳤다가 안 비쳤다가 그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어딘가 어쨌든 문제는 안고 있고 그 원인을 제대로 지금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이 분명히 찾아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34장은 야곱 집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딸이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 집에 지금 감금당해 있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사람들은 떳떳하게 와서 그 딸을 우리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내 며느리 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들들은 집에 없고 노하고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야곱 집은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또다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왜 야곱 집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살육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게 될까요? 야곱 집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지난주 함께 봤던 본문인 33장 18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33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부터 지금 이곳 가나안까지 평안히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자기의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이 거의 야곱이 밤새 도망한 것을 추격해서 7일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야곱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 없습니다. 라반의 위협을 넘어섰고 또한 에서의 위협도 특별히 큰 문제 없이 넘어서서 이곳 세겜까지 평안하게 왔습니다. 야곱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야곱은 이곳 가나안까지 평안하게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평안하게 이 땅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기 28장 15절에 곧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33장 18절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다 지키셨는데 그럼 야곱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켰을까?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21절부터 22절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야곱의 약속을 1번, 2번, 3번으로 나눠봤습니다. 야곱의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첫 번째 약속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켜진 것 같죠? 왜냐하면 33장 20절에 보면 그가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땅을 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단 쌓는 것을 통해서 야곱은 지켰습니다. 적어도 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단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그 약속을 야곱이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약속을 잘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어디로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입니다. 내가 평안히 가나안에 도착하면이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내가 평안히 가게 되면 그러면 이 약속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야곱이 지금 있는 곳 세겜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위쪽 북쪽에 있습니다. 그곳에 베델에 약속했었던 베델은 그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아브라함의 주 주거지인 그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곳 헤브론에 지금 이삭이 살고 있습니다. 35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죽고 그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어디로 가냐 하면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은 헤브론에 머물고 있고
아버지 집에 평안히 가려고 한다면은 그 약속을 따라서 야곱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냐 하면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겜에서부터 베델까지는 40km입니다. 마음 먹고 가면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무리 늦게 가도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세겜에 제단을 쌓고 내가 돌로 기둥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델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켰지만 야곱은 약속을 지금 전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 집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의 첫 번째는 그가 머물고 있는 장소, 곧 세겜에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곱 집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겜에 머물렀다라고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곳에 장막을 쳤고 그 땅을 돈 주고 샀고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느 정도 세겜에 지금 머물러 있을까요? 34장에 디나 사건이 있기까지 야곱이 세겜에 머무른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달이 아닙니다. 1년도 아니고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이 세겜에 지금 야곱은 10년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자신이 약속했던 베델을 거의 하루 혹은 이틀 길을 둔 상태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곳에 아예 정착하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장막을 쳤다라는 것이 아예 그곳에 집을 지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세겜에 머물면서 잠깐 쉬고 그래서 이제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으로 가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겜은 머물기에 너무 좋은 장소였습니다. 목초지가 풍성하고 세겜의 추장이었던 하몰이 말한 것처럼 그 땅은 넓고 목초지가 많고 그래서 야곱 가족들이 머물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아직까지는 나를 좀 이렇게 보호해 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좀 더 사람들을 끌어모은 후에 지금은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니까 요때가 좀 지나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장막을 좀 더 넓히고 그러다가 땅을 사고 그러다가 아이의 제단까지 쌓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땅이 야곱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디나의 사건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1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보게 되면 세겜 땅에 야곱 가족이 도착했고 그리고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디나가 호기심에 그 땅의 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나갔다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땅에 1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디나는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아무리 적게 잡아도 3살에서 혹은 많이 잡아도 6살을 넘지 않았습니다. 디나는 그의 유년 시절 그리고 그의 청소년 기를 이곳 세겜에서 보냈습니다. 디나의 친구들은 이곳 세겜에 있습니다.
그 땅의 딸들은 디나의 친구들이고 평소에 함께 어울려 놀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땅의 풍습과 문화에 젖어 있는 여인들과 디나는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살아왔고, 그래서 그 지역에 나가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날도 디나는 자기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 혹은 자기 친구들과 약속하고 그곳에서 집에서부터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디나가 그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또한 디나가 그 일을 당한 일들에 있어서 특별히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나갔다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할 때 나갔다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일반적으로 보면 행실이 바르지 못한 남자 혹은 여자가 집을 나갔다라고 했을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나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디나에게도 어느 정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함께 나고 그냥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땅의 관습과 풍습을 받아들였던 디나이기에 자연스럽게 지금 나갔고, 그 일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야곱 집안에서 디나가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원인은 그 첫 번째는 세겜에 머물러도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잠시 있는 것 상관없습니다. 우리들 잠시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잠시 신앙에 약해질 수도 있고, 잠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어도 너무 오래 있고,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길로 오랫동안 나가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 그 상황, 그 장소, 거기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나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나오고, 우리에게 심각한 고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찾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명하신 길을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는가? 혹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혹시 영 이상한 길을 지금 내가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면 우리의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길,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길, 믿음의 길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 집의 문제가 그 원인이 첫 번째 장소 곧 세겜에 있다면 두 번째 원인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원인은 다름 아닌 야곱 자신입니다. 변하지 않는 야곱, 그 야곱으로부터 이 문제의 원인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그로 말미암아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들어집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딸이 세겜에서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일반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아야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정작 딸을 부끄럽게 했던
그 녀석의 아버지는 와가지고 딸을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뒤를 보면 그 딸을 자기 집에 감금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딸의 소식만을 들은 상태에서 그 땅에 유력한 자가 와서 딸을 주십시오.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소식을 듣고서도 야곱이 지금 어떻게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라는 겁니다. 최소한 아버지로서 보여야 되는 분노, 아버지로서 가져야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애통함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1절에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야곱의 딸 디나가 아니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입니다. 누구의 소생이라는 겁니까? 라헬의 소생이 아니고 레아의 소생인 디나.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되 끔찍히 사랑했고 레아에 대해서는 별로 애정을 쏟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에게 애정을 주지 않으니 그 자식들에게도 별로 애정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야곱의 편애, 물론 야곱 측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할 말이 있습니다. 그가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지만 너무 즐거워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얻어진 것은 레아였습니다. 배신의 도구, 자신이 사기당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레아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7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합해서 14년 동안 일해야 했습니다. 라헬을 보면 사랑스럽지만 레아를 보면 그 14년의 기간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편가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그 집에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라고 하는 야곱의 반응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7절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매모호한데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7절은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디나의 소식을 듣고 들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몹시 근심하고 엄청나게 분노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야곱은 디나의 소식을 듣고도 잠잠히 있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 있다가 집에 도착하자 청천벽력과도 같은 디나의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근심하고 엄청나게 분노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두 번째 해석에 좀 더 무게를 둡니다. 야곱의 잠잠함은 아들들에게까지 이 소식을 알리지 않고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 놀라운 사실, 그야말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야곱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레아의 소생인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 땅의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의 약삭빠른 계산이 두 번째가 될 겁니다. 야곱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야곱 아닙니까? 라반으로부터 어떻게 그 위기에 도움을 얻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에서와 어떻게 화해하고 평안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돌아보면 은혜가 야곱의 뒤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세겜에 거주하는 이 10년의 기간 동안 그는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죄되고 잘못된 모습들이 디나에 대해서 무정하고 어찌 보면 매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야곱의 문제 때문에 야곱 가정의 그 아들들에게도,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세겜 사람에게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먼저 야곱 가정을 속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말 자체는 되게 부드럽고 말 자체는 부탁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디나는 세겜의 집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딸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소식이 온 지역에 퍼지고, 그리고 딸을 감금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딸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함께 딸과 아들을 주면서 그렇게 서로 한 민족이 돼서 함께 살아갑시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협박입니다. 그들은 지금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지만 야곱 가정을 협박하면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임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세겜이 할례 받자고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함께 혼인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다 우리께 된다. 그게 그들의 속셈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야곱 집안을 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의 아들들도 그 땅의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예 처음부터 속이고, 그래서 이 속음의 도구로 할례를 제시합니다. 다 할례 받아라. 만약에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속이기 위한 도구로 이 할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분노를 해결할 도구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가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아들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있으니 그의 아들들에게도 문제가 나타나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야곱의 바뀌어지지 않는 아들과 딸을 갈라치게 하고 편애하고, 그래서 자신의 죄성을 따라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것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째는 사랑하고 둘째는 미워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됨이 우리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원인은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 원인 때문에 야곱에게도 고난이 오고 그의 아들들도 이상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잘못된 장소, 그리고 그 잘못된 장소에 머물고 있는 죄인된 야곱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34장을 여러분 차분히 읽어가시면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34장에 이 일을 일어나고 그리고 야곱의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속고 속이고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또 다른 아들들은 그 사람 죽어있는 시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34장에 나타납니다. 야곱 집안의 흑역사가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34장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34장에서는 지키지 않은 겁니까?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고 외출하셨겠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속고 속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 야곱 집안 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야곱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문제의 원인이 발생되고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안락함을 아무리 누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땜빵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터지게 돼 있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살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옮겨가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느 한때 했던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됨을 알고 이 죄됨이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날마다 곱씹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영의 양식을 삼지 않으면 잘못된 자리에 머물게 되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때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죄와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이곳 저곳에서 우리들은 수많은 문제에 바쁘게 대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머물도록 결코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일어나 빛 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길로 걸어가며 선택하며 믿음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